구원받은 성도는 지난주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이제 7번 보세요. 그 7주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교재 59페이지에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석성윤 성도님이 서론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영적 지체에 빠진 원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하고 믿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3끼 밥을 먹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빨리 먹을 수 있을까? 집에 가서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길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성냥불을 켜가지고 불을 태워서 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벼가지고 한 움큼 해가지고 입에 톡 틀어넣고 물 한 모금 먹고 목사님한테 주의하면 목사님 나 성경책 한 권 다 먹고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빨리 잡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간단하게 먹도록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태워가지고 젤을 만들어서 홀랑 마시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은 읽어야 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또 암송해야 됩니다. 읽은 말씀, 암송. 그리고 말씀도 들어야 돼요. 설교. 교회 자꾸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어야 돼요. 사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게 진짜 설교입니다. 여기 뭐 살을 붙여가지고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뭐 예화도 붙여가지만 그거는 사실 엄밀해서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라 그러면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만 선포하는 게 설교죠. 우리가 이 과의 핵심은 뭐냐? 중심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죠. 양육 대상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묵상해야 된다. 근데 첫째가 하나님, 두 번째 성경 말씀,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돼야만 건전한 신앙 생활로 성장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도 안 되고, 교회를 우리가 무시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엄마 젖을 찾아요. 엄마 젖을. 그 엄마 젖을 먹고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사모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참 기분이 좋고 또 마음에 평안이 오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나침반이 되고 하나님 말씀 때로는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 말씀 때로는 우리 삶의 모든 키가 돼 열쇠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말하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이다. 양은 주인을 잘 따라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인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다니다는 일에게 잡혀먹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야 믿음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고 영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우리가 하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를 쫑긋 해가지고 아멘 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믿음이 자꾸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은 단순히 믿는다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꼭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랑으로 치우치지 말고. 세 번째 문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축산을 전공하다 보니까 가축을 많이 길러봤어요. 특히 닭을 길러보면 병들은 닭은 꼬박 자꾸 졸아요. 자꾸 졸아. 결과적으로 자꾸 조는 닭은 알도 못 넣고 모이도 잘 먹지 않고 나중에 죽어요. 그 닭은. 오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은 이 설교 시간이 다른 시간 안 줘라.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조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못 듣고 자꾸 예배 시간 조는 자는 영원히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조는 자는 영원히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갓난아이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저질 삼아라. 이는 그로 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거든요. 갓난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갓난아이는요, 엄마 젖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게는 양식이 필요하는데 그게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어떤 책일까 하는 문제죠.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1번을 보니까 온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속에 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온 세계가 처음 시작된 과정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끝이 날까 하는 것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 종말이 언제 오느냐? 온 세계가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도 지구촌 안에는 복음이 안 들어간 땅이 있어요. 지금 큰 나라들 중에는 아직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정글지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원시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다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 종말이 어떻게 온다는 걸 정확하게 답을 못 줍니다.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곰의 자손이라고 해요. 곰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곰이. 우리는 곰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곰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역사, 우리나라 이런 언론 이야기 들어보면은 박 씨는 뭐 바가지 속에서 또 뭐 어떻게 나왔다 그러고 또 김 씨는 또 어떻게 나왔다. 이야기 들어보면 참 무서워. 그건 다 우화입니다. 다 우화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1점도 틀림없이 모든 일을 예언했고 예언한 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갈로 이번에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준다. 성경 말씀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이 모든 백성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에게 왜 구원을 필요로 하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큰 생문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았는데 때로 성령 충만도 체험했는데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왜 내 믿음이 떨어지느냐?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하게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십자가에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모든 고통은 원인은 죄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기도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하면은 믿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성장하려면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데 중에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저 젊은 운동합니다. 막 발을 차기도 하고 손으로 막 움직이기도 하고 운동하면서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기도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돼. 봉사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환난이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어요. 환난이 어려움에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난의 보자기 속에 하나님 큰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있을 때 잘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나 죄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죄를 지면은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죄 지는 장소를 가지 말고 항상 우리가 피하는 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수나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아니하고 늘 깨끗하고 건전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 보세요. 자, 99페이지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역대하 10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을 하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 그를 죽이시다.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점점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점쟁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상담을 하고 거의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주 말로가 비참했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분의 인도함을 절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큰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네, 첫 번째 보면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님과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세요. 두 번째는 양심을 통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 때로는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그 실수를 하게 되면은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나를 책망할 때도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양심을 통하여 책망의 말씀을 받는다. 거듭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가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이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정확한 통로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구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거기에. 성경 말씀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나를 깨우쳐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갈로 네 번째,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자세가 때로는 있습니다. 기도할 때, 깊은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한다. 때로는 악한 자를 통해서 나를 깨우쳐요. 때로는. 왜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데 나에게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줄까 할 때가 있죠. 그 상대가 나를 상처를 줌으로 때로는 깨닫게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상처를 줬을까 하고 깨닫게 되죠. 그다음 다섯 번째 보면 성경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한다. 대화를 나눈 중에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참 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는 오직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초점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꼭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영이 맑아야 돼요. 영이 깨끗해요. 영이.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대화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 그 놀이터에서 여러 가지 아이가
뛰어놀기도 자기 아이의 목소리는 금방 부모가 알아들어요. 여러 아이가 막 운동장에 뛰어놀아도 금방 엄마나 아빠는 자기 자녀를 찾아낼 수 있고 알아들어요. 음성을. 아, 지금 우리 아이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구나. 금방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여러 음성으로 하나님 호소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음성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목자의 영적 지도자 분별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순전히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뭐 자다가 꿈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 또 환상을 봤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귀도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귀도. 마지막 8번째 보면은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도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요. 아멘이라는 말은 뭐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씀하신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은 들으려고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성공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설교 말씀을 아멘을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 성령 충만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